고별 설교했던 예를 한번 찾아보니까 바울이 밀라도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 달려갈 길과 주위에서 다른 사람을 마치게 하면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또한 고별했던 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했던 거 핵심의 중심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결론적으로 고별 설교였던 것의 중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3월 말경에 우리 탈북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탈북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안에서도 사역자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런 분들이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이 그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가 어디서 있냐면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송악산에 그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 북한이 이제 앞에 이렇게 보여요. 개성까지 날 좋은 날은 저 끝에까지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 사역자들, 북한 선교를 하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하려고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났냐면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철수 목사님, 이철규 목사님. 이철규 목사님이 그분은 매일매일 북한을 꿈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관망대 기도처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분이었었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원로가 되셨음에도 사모님하고 매일매일 자기는 북한을 보고 영락교회가 원래 그 신앙민들로 세워진 교회인데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인데 북한을 품고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시고 하신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민통선 안에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담임을 만났는데 거기는 민통선인데 교회를 허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허가해 주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수도원 같이 뭐 이렇게 수도원 같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찬양 크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명상하듯이 뭐 이렇게 수도원 같은 그런 기도처를 그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게 초대하셔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를 세우게 했냐고 했더니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르심에 그냥 순종해서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 민통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조그만 교회를 세워서 오늘도 북한 땅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을 그 교회가 소리내서 그들을 향해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3월 말이 좀 쉽지 않은 거였는데 저는 그날 기도하면서 제 안에 뜨거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에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볼 수 없었던 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백경사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백경사 목사님 사모님이 상담도 하시지만 그림 그리시는 화가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림을 그리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진짜 주먹만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그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그거를 저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 안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주님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내 마음 아니, 너 내 마음 아니. 계속 주님이 내 마음 아니고 계속 물으시는데 답을 못했어요. 주님이 우시면서 그걸 볼 수 없었어요. 이날도 제가 송악산 거기 기도처에서 북한을 보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가 꽤 오래된 거였는데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힘드냐? 너 어렵냐? 너 그 땅 포기할 수 있니? 그런데 주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포기하셨어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주님 그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생각나지 않고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부어지는데 야, 나는 포기할 수 있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땅.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야? 그러면서 마음에 갑자기 생각나는 성경의 구절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부르지 않겠다. 이것은 이 이사야서의 62장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 안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한 땅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버리운 자라 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 땅, 황무한 그 땅, 죽어가는 그 땅, 그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라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헵시바가 무엇입니까?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은 그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나에게입니다. 헵시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은 흥무하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버려진 것 같지만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비참한 것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거라는 거는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 자체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버려진 거예요. 잊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고 그 땅, 다 버려진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이 헵시바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곳이다. 내 기쁨은 그에게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헵시바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은 메시아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헵시바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땅을 뿔라라 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뿔라가 뭐냐면 뿔라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한 자가 뿔라예요. 한 번 이혼을 당한 자, 한 번 버림을 받은 자의 여인을 부를 때에 그때 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그 여자에게 한 번 버림받았으나 다시 용서함으로 이스라엘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 그 북한, 그것을 주님은 헵시바라고 얘기하고 뿔라라고 얘기하고, 마침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나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화려한 관과 같이 빛나고 또 손바닥에 넣은 관과 같이 어여쁜 그 처녀와 청년이 그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여러분 그 땅을 주님이 취하실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그리하여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6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 북한 땅, 아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북한입니다. 북한 땅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자, 버릴 수 없는 도시라고 부르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땅이 반드시 헵시바와 뿔라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부어지면서 제 안에 다시 하나님 회복을 시키셨어요. 너는 포기할 수 있니?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몇 년 전에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줬던 것처럼 다시 또 그 마음을 저 안에 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포기했을까요? 제 사랑하는 분이 포기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것을 탈북자 목사들하고 잠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탈북자 목사들이 뭐라고, 어떤 한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탈북자고 자기 우리 성도들이 탈북자고 제가 힘드는데 목사님을 오죽하겠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소망이 하나 봤는데 무엇을 봤냐면, 이 사람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탈북자 사역자들 지금 목회하고 있고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세워지면 정말 그들은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인 것, 끝까지 그 땅을 품고 가는 그들이 저는 소망인 것이고, 또한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어떠한 핍박과 혼란에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루터기가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광야를 통과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라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족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순종해 온 것이 여기 한 20년 넘는 세월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비전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 뭐냐면, 누군가 북한 얘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울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난 몰랐어요. 북한 얘기만 하면 괜히 긍휼이 여겨지고 그 땅이 불쌍해 보이고 그 영혼들이 어떨까, 그 북한에 대한 저는 비전도,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도 못 해본 사람이었었어요. 그쪽에 얘기하면 괜히 하나님 울게 만드셨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는데 저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어떤 기술이 하나가 개발이 돼서 그게 성공을 하면 그때 그 시장이 한 6조 정도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사가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벤처 기업을 하고 무엇을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의 바닥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게 다 바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국인 목사 라이언 피어슨이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한 몇백 명이 모였던 거예요. 200명,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저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저에게 얘기하시라고.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 싸매고 고치시고 은혜에 은혜 그 다음에 갇힌 자 누이게 하시고 은혜가 신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이 신기운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게 들렸을까요? 창피만 했죠. 창피만. 왜 창피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나오라고 그러니까 창피하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속으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저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 상한 자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고 이런 거 그런 건 상담사가 하는 거니까 저하고 상관없으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마지막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 그거는 영적 전쟁하는 그런 분이 하는 것이지 저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내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 목사가 안 되니까 목사를 만드셨어요. 상담사가 안 되니까 상담을 하나님 하게 하셔서 상담가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상담 공부도 기독교 상담을 한 게 아니라 성경적 상담하고 했습니다. 제이 아담스라고. 그거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성경이 주제예요. 성경이 교재입니다. 성경 안에서 찾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상황에 되어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제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부어주신 게 뭐냐면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특히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말씀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 성경을 풀어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풀어가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마치 바울이 비누기 떨어진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삶 가운데 한두 번 정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는데 제가 주체가 안 됐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고 다른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하고 다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붙들고 성령이 해가시는데 주님이 필요하셨는지 모르지만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상대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대 앞에서 기도하니까 불쌍하다, 긍휼하다 계속 그 마음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성도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서 붙들고 딱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떤 성도한테 가니까 계속 요구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요. 계속 자기 추구하는 자기 욕구를 막 얘기해요. 어떤 성도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그 영이 그분에게서 저에게 오는데 왔다 갔다 영이 하나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창피하니까 제가 손을 놓으려고 하면 그쪽에서 잡습니다. 또 그쪽에서 전 누군지도 몰라요. 또 그 사람이 또 이제 창피하니까 뭐 창피했는지 어쩌는지 기도를 그만두려고 하면 또 제가 잡고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이 교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자매를 또 기도하는데 제 안에 기쁨과 감사가 정말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자매였는데 배가 임신했던 배가 불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 자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확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하는 건지 사단이 하는 건지 내 생각으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사랑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 답변이 뭐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순서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제 순서가 오는데 제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 그거를 얘기했건가 아니면 제 정말 영혼 깊은 곳에 저는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창피하니까 이 말을 할까 이 말을 할까 막 제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요한의 시몬을 한 것처럼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거를 조그만 소리로 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두려웠는데 창피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면 뭐 이렇게도 하고 손도 이렇게 벌린다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시고 목에 힘도 빼시고 정말 저를 갖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몇 시간을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고백하면 시인하면 나도 너를 높이 들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매도 동일하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형제를 위해 형제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 안에 있는 게 이런 것이 제게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온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당신 안에 있는 그 태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안을 열려주시는데, 영안이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는데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무당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소리가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당의 방울 소리. 보이는데 저기 구석에 박쥐같이럼 눈만 빛나고 있는 그런 게 매달려 있는 거 보이고, 길가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게 5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동안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고 11조 떼먹은 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11조 그동안 떼먹었던 거 시작해갖고 제가 생각나는 갚을 수 있는 모든 11조를 다 정산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제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은사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과 생명이 하나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깨달아 믿어진 것을 말씀이 선포하고, 말씀을 사람에게 하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 가니까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결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씀과 성령, 그것이 결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면서 깨닫게 한 것에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정리하게 하셨어요. 제가 백주호 목사님을 만난 거 어디서 만났냐면, 같이 학교를 다닐 때 같은 전도사였죠. 그죠? 그럴 때 같이 전도사인데, 전도사끼리인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 모아놓고 제가 십자가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처음 만났나요? 십자가도를, 저도 전도사고 전도사인데 전도사들이 이렇게 모여졌어요. 그래갖고 그때 십자가도를 했습니다. 제 안에 결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면서 깨닫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다른 길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길이냐면, 성경에 얘기하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일직선이라면 저는 어떤 때는 돌아서도 가고 내려도 가고 올라도 가고 삐뚤어도 가고 이렇게 갔대요. 제가 돌아서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갔다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길을 가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 다른 길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는 길이라면 저는 이 길을 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서 헤맸던 그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결론 나는 거. 결국에는 출발하는 것에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꼬림점까지 가야 되는, 성취되어 가야 되는 과정, 그 길을 알고 가도록 하는 그 무엇이 우선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믿어져서 그분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길, 그 길을 가게 되었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킨 여러분 회사를 하던 사람이 그거를 포기하고 세상에 있는 것 끊어버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해 간 그 길.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있으면 먼저 계산을 하죠. 어떻게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나의 욕구를 들어줄 거냐 말 거냐 계산을 하고 야곱과 같이 그런 자가 있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야곱 같은 자를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먼저는 생명을 변화시켰고 또 그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론 난 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진 것이 저는 믿어졌습니다. 제가 3대 4대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저희 집안은 신학자도 있어요. 모이면 예배부터 드리고 그런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돋도록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가 날에서 죽어졌다는 게 실제로 믿어져 보진 적이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져 버렸고 나같이 죽을 놈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 나 같은 이것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는 그것이 믿어지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 다음에 사는 삶은 이제부터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거구나. 죽을 놈 살았으니 이제는 덤으로 사는 삶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제 삶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갔던 그것이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허락되고 그리고 갔던 것입니다. 내가 먹어본 것,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한 것이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선교지에서 결국에는 들어갔을 때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교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어떻게 야곱 같은 자 아브라함으로 다루시고 야곱 같은 자를 이스라엘로 다루시고 그렇게 결국에는 나를 다루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3년 9개월 정도 됐죠. 3년 8개월 정도 이제 이철영과 함께 일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제가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제가 군종 소령이 얘기하는데 거기 그 군종이 10,000명 정도를 한 번에 세례도 줘봤대요. 그런데 그게 열매가 아니었대. 쪼꼬파이의 능력인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다 나중에 다 떠나가더래요. 그래서 그들 안의 결론이 무엇이냐? 군종 목사에게서 나온 그 결론이 뭐냐?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에 붙들린 자가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주님도 동일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오려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냐? 5,000명이라는 사람이 왔지. 또 기적을 보고 또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구원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60만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간 사람은 첫 세대 치고 두 사람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또 주님에게 5천 명, 아니 2만이라는 그 숫자가 왔지만 주님에게 온 것의 목적은 그들은 달랐습니다. 초코파이, 군대에서의 주일날 초코파이 먹으러 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의 먹는 거 해결해주고, 결국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곳이라면, 기독교가 초코파이 주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통닭을 준대요. 통닭.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코파이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통닭을 주는 그 원불교인가 어딘가 글로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이죠. 잿덩어리인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이 죄인이 되어 주님 만날 수 있는 거, 또 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해야 되는지 그 본질 원래 그것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구원받았지만 결국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극히 적었고, 주님에게 기적과 표사, 병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고 다 해도 와도 그들이 그거 해결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나를 제자들 놓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주님도 아마 낙심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그 소수에게 주님은 집중하셨어요. 12명에도 집중했지만 12명에서도 한 명은 또 실패하고 11명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붙들린 자 되니까, 예수 때 죽으심과 부활의 승천의 증인이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12명이 또 12명이 또 12명 그리해서 결국에는 복음이 우리까지 왔대요. 그래서 결론이 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은 청함은 받지만, 택함은 받지만, 많은 사람은 택함을 받았죠. 그러나 실제로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은 많습니까? 많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수라도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안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본질적인 거, 제일 중요한 생명의 문제, 그걸 전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조각난 복음이 아니라, 조각난 복음이 뭡니까? 조각난 복음은 성령 따라, 십자가 따라, 말씀 따라, 다 따로 총체적으로 한 번에 연결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각난 복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되는 하나가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난 복음이 아니라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곳에 와서 전하게 됐습니다. 중심은 저는 거기에 있었어요.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푸는 정경법이라는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어떻게 풀어서 완성돼 가는지를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방향?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여기서부터 0.001초가 틀리더라도 끝에 가면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과정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체적인 복음을 얘기하고 성취돼 가야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마지막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내가 온 것이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보이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주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였으면 이제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도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으로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을 버리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그 땅을, 황무지 같은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땅과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나무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주님의 몸을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해서 함께 따라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어리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로 서기를 소망하고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이기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고 자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저거 마지막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에 신랑을 맞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제가 돌아보면서 결론이 났던 건 무엇이냐? 결론이 났던 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오게 하신 주님은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가 때마다 푸른 추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당신의 자비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물자리를 갈지라도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제 그릇은 종기였습니다. 이 조그만 이 종지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종지에 담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넘치는 거야. 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웬 은혜입니까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고백하는 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마지막
마지막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곳에 거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강한 용사로 서시기 이기는 자 되고 또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